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는 평화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이 말은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영원을 또 사모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자신이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삶을 사는데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니,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유한한 존재가 유한을 넘어서 무한을 꿈꾸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 말씀이요, 영원을 동경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래서 궁극적인 불안이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안을 해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냥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참 이 사람을 보니까 참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입술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70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그 내용이 구약 39권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장과 절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구절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위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옆에 스불론 납달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위쪽 지역, 북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맨 밑에 유다 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가 다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혼혈 족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멸시를 했죠. 여기서는 종교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멸시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납달리 다 북쪽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결정적으로 요단 저쪽, 요단 저편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잖아요. 세상의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곳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흑암에 행한다는 말, 이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뭘까요? 흑암? 어둠이잖아요. 어둠.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거, 우리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흑암에 행한다는 거, 이 말은 살아있긴 한데 눈을 감고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요, 당장 안 보여서 이렇게 더듬게 돼요.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흑암에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 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겠죠.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거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탈취물은 뭡니까? 탈취물. 전쟁을 해서 빼앗는 거, 그걸 탈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탈취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적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의 대적, 누굴까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노예들의 삶이잖아요, 노예들의 삶. 여러분, 노예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키는 거 말 안 들으면 채찍을 치죠. 네. 자유가 없는 삶.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주느냐? 놀랍게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뭘까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그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수잖아요. 어떻게 쳐부십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서 미디안의 진영 앞에 가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 들어가니까 자다가 이 미디안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잠이 들깬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완전히 괴멸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치 미디안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을 쳐부순 거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서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칼을 막 휘두르다가 결국 횃불에 타 죽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와서 미디안을 쳐부순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그렇게 깨트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은 즐거워할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탈취물은 전쟁을 해서 얻는 전리품인데 그렇다면 전쟁의 상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 사탄을 우리가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순 것처럼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게 하실 건가? 그 다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가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사라는 말 영어로 보면은요, govern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government. 정부라고 그러죠. 정부. 어깨에 정부를 메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그의 어깨에 정부를 메었다 이 뜻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그 아기가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이게 뭉뚱그려서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데 기묘자와 모사 이게 서로 다른 말입니다.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입니다. 원더. 경이, 경탄, 불가사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는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더, 그의 이름을 원더라고 할 것이다. 기묘자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궁금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이로운 사람이다. 경이로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사는 히브리 말로 야츠라고 합니다. 야츠. 영어로는 advice, 또 counsel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을 하면 조언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더 놀라운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everlasting,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태어날 아기가 그렇게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에도요,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오직 성경 경전에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한 아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아기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7절이 중요합니다. 다음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거다. 5년마다 정부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 새롭게 되고 다 경질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한번 들어서면 그 정부가 영원히 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정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정부는 영원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걸로 그냥 끝이 나고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실 거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결코 평안하지 않은 삶. 그래서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세상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상. 권력과 돈을 쫓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죽을 때가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내가 죽어야 되나? 더 불행하게 생각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가진 게 없으니까 남겨놓고 갈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자기 들에 곡식이 가득한 걸 보면서, 추수할 것을 가득한 걸 보면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창고를 허물고 더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창고에 내가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행복하게 사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눈이 가려져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인생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행복한 삶이 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요, 내 이웃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사랑하고 사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